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제7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 보아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4절 한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고 영원히 목마름이 없게 하며 영원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영원히 우리의 삶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부른 찬양대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졌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계에서 영원한 성령의 세계로 옮겨졌으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의 삶에 눈이 오고 축축하고 힘든 그런 현실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실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이런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으니 너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 딸이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부닥치는 일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닥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느끼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혼자 덩그렇게 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이면 힘든 만큼 주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고 어려운 일이면 그 어려운 일만큼 우리 주님의 놀라움을 더 체험하고 모든 것이 꽉 막혔으면 꽉 막힌 대로 우리 주님의 해답되심을 더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부모한테 잘해라, 딴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런데 교회 와도 똑같이 부모한테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살자, 깨끗하게 살자, 너를 위해서 살자, 우리 똑바로 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건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도덕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혹은 종교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런 명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윤리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삶,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 선해라, 착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이웃에게 잘해라, 동기간에 잘해라. 그런데 그 속에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첫 번째, 동기가 다릅니다. 그 일을 추구하는 삶의 동기가 달라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런 삶을 추구했는데 그 삶의 동기가 오늘 성경은 육신적인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영은 죽어 있었으니까 육신적인 동기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 있다는 것은 먼저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옛날부터 아담과 더불어 연합되어졌던 그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더불어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한 대로 우리는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이 되어진 사람이었는데 아담의 범죄가 그래서 내 범죄가 되어졌고 아담의 타락이 내 타락이 되어졌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특성은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그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스스로 높이는 높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 어떻게 포장을 했든지 간에 나를 높이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수준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다른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여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육신이 윤리를 따르고 도덕을 따르고 양심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바탕은 나를 높이려는 것. 그런데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아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영의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시작되고 출발되게 하는 이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구주 되심이 믿어지도록 믿음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는 고백이 나오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됐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훅 떠나가 버리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때로는 감동을 하시고 때로는 감화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통해서 이끌고 감화를 통해서 이끌고, 찬송하다가 감동받고 찬송하다가 감화를 받고, 말씀 듣다가 감화를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이럴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둔감한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서 막 그냥 장구를 쳐도 둔감해서 몰라요.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나도 민감하게 듣게 되어지듯이,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왔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와서 계십니다. 와서 계시는데 감동하고 감화하시는데, 어떤 감동과 감화를, 그 이끄심에 그것은 예수를 높이게 합니다. 예수를 높이시도록 이끌고, 성령님이 이끄는 궁극적인 것은 항상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내 속에서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육신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걸 통해 내가 다르다, 나를 높이기 위한 이런 것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동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이 일 통해서 예수님 높여야지, 예수님 기쁘시게 해야지. 자,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 만난 속에, 이야기하는 속에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높여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주님 높여야지, 기쁘시게 해야지, 주님 영화롭게 해야지.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고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 높아져야지, 주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서, 인생에 부닥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부닥치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이 되어야 되지요. 윤리적이 되어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추구해 나갈 때 그 욕구가 달라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이 아니고 육신만 있던 이런 사람이었을 때,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데 죽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욕구가 뭔가 하면 죄의 정욕이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부닥치고 감당해야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욕구가 죄의 정욕. 그래서 죄의 정욕의 열매는 사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구가 일어나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것이 육신의 정욕만 통하여서 역사되었을 때 성경은 그 열매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율법 자체는 전혀 나쁜 것 아니에요. 도덕 나쁜 것 아니에요. 착한 거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윤리, 도덕, 율법 모두를 다 지칭하는데 이것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막 쏟아내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선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내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아래 받치고 있는 것이 위에 것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강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물건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약해서 놓기만 하면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기에 우리가 연약하다. 율법과 도덕,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절망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나 나의 주님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속에 옛날에는 육신의 죄의 정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됐는데 이제는 다른 욕구가 올라옵니다. 다른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것을 5장 8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한다 하는 것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쏟아 부었는지를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부닥치고 눈이 뜨여지고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사람들이 젊을 때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돼요.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어요. 사랑하게 되면 계산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아끼던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 없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라도 쏟아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바보가 돼도,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사랑이 욕구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어질 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하게 되어지면,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에요. 시간 안 내주면 벌 받는데, 그래서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25시간을 내도 안 아까운 거예요. 동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욕구가 달라져요. 욕구가. 그래서 세상 사람이 윤리와 도덕과 착함과 선행을 쫓아 살아가는, 공자님도 그렇게 살고 석가도 그렇게 살고 다른 모든 선인들도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동기와 우리의 동기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닥쳐서 그 사랑의 역사에 그냥 물들어져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 왜 그렇게 시간을 내요? 교회 와서 살아. 너 왜 그 부엌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너 왜 바보같이 그런 소리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무슨 욕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그이가 기뻐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일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면 나는 괜찮아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나는 괜찮아요.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가져도 그곳의 열매가 달라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에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죄의 정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내 삶의 규범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그 속에 동기가 되고 욕구가 되어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사망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성공이다, 실패다, 온갖 것으로 평가를 하고 온갖 단어로 정의해낼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망의 열매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욕구 속에서 쫓아나가게 되어질 때 열매가 다른데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 역사, 그 속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개개인에게 다가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환경이 어둡고 힘들지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앞서가신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오히려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예수 때문에 눈물이 변해서 기도와 찬양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간정과 감격이 넘치도록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와 관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매와 관계를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기록하였는데 그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열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 속에 이제 육체가 자꾸 끄는 육신이 옛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아담의 본성, 자꾸 날 높이고자 하는 죄악의 본성, 이것이 자꾸 끌어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내 속에서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하니까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술도 먹지 말아야지,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지, 노름도 하지 말아야지, 간음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 뭐 도덕질도 하지 말아야지. 좋아요. 그런 결심 다짐하고 실천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다짐하고 실천해도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령이 이끄는 일에 거기에 나를 들이면 거기에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덧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있고 어느덧 내가 사기 안 치고 있고 어느덧 내가 술 안 하고 있고 담배 안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그럼 육체의 욕심, 이거는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걸로 막 일어나게 돼요. 성공했는데도 이런 걸, 그 성공한 것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속에서 그냥 온갖 것들이 막 나오는, 여러분 성공했으면 가정이 행복해야지요. 성공했으면 내 삶이 보람있고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성공했는데 그 속에 술이 그냥 가득해요. 성공했는데 거기에 음란이 가득해요. 성공했는데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가 죽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늘 이 열매는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9가지가 복수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단수로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9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열매는 한 개인데 거기에 특징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9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9가지의 특징은 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는 그 열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내가 성공했으면 성공했는 대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성령님을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속에 예수의 인격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역사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닮게 되면, 예수 닮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닮게 되어지면 예수님 것을 많이 누리게 되어져요. 예수 닮지 못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도 내게는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닮지 아니하면 예수님 통해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했는데 내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닮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됨이 확실해요. 예수 닮게 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세상이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되라, 도덕적으로 되라, 깨끗해라, 착해라.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욕구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주의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 된 저희들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저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갑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 하셔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해답되시고 주님의 풍성케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 역사를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했듯이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듯이 찬송을 토해내고 끄집어내게 하시고 말씀 받았듯이 오 주여 그곳에서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이 한 주간에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내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